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재 찬양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먼저 부르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주님 알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을 나누시고 날 새롭게 빚으셔서 또 앞으로 걷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에 소리를 기대며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그와 같은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기 원합니다. 나와 같은 자도 주님 앞에 설 때, 순종할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때 함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리라, 그날의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오.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쉬지 않으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도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며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일단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얼마나 이 시간이 그립고 생각났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희들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높여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둘러 진쳐주시며 주님의 영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배드리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과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주님 앞에 지은 죄를 이 시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짜 순결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는 저희들의 맡겨진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자녀답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거나 생각했던 것이 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바라보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불안한 소식밖에는 들을 수가 없고 저처의 기근과 지진, 전쟁의 소리가 있고
너무 혼란한 세계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기도드리는 것은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시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항상 충만케 해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하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처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이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많은 어려움도 겪고 위험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구비구비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맡은 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그의 입술에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만이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4절 은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4절 은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요즘 저희들이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쪼개어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담대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의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읽어드린 글을 들으시면서 도대체 이 글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슬프고 아프게 했거나 실망을 드린 적이 있다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친구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감을 잡으셨는지요? 이 글은 고통스러운 질병 속에서 죽음을 앞두셨던 저희 선배 되시는 김옥남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분은 지난 7월 14일 날 임종을 맞이하셨는데 미리 본인의 장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준비해서 마치 장례 예배가 좋은 친구들이 모여서 즐거운 송별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살아생전에 좋아했던 말씀들을 같이 읽게 하셨고 또 좋아했던 찬송가를 같이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의 기도 속에서 이별하는 순서를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글은 예배의 마지막 순서 축도에서 읽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우리의 마음에는 조금도 어떤 슬픔이나 아쉬움, 고통이 없었던 겁니다. 그분의 사역 가운데 거의 마지막에 하신 설교, 부르심 따라 나그네 되어라고 하는 그 설교의 말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미국까지의 유명민 같은 삶의 여정에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사망의 골짜기가 주님을 만나는 평안과 즐거움의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즐거움,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 산의 정상의 오름과 골짜기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길들의 연속입니다. 문제는 위험하고 두려운 길을 지나갈 때죠. 그때 나는 여전히 안전하고 평안하며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 다윗은 사방에 숲이 우거지고 곳곳에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답고 기름진 삶을 살아오면서 이 시편 23편을 쓴 게 아닙니다. 절망적이고 어찌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가운데 이 목가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에 앞선 22편, 시편 2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고 그의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가왔던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듣지 않고 응답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21편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지은 것이라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궁궐에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것이죠. 그 후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게 됩니다. 김병희 호적다고 10년 동안이나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패서 도망다니다 보면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해지면 차라리 삶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시편 22편이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하던 시절에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피해서 도망가는데 몹시 급히 그 메마른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다윗은 머리 묶을 시간도 없어서 산발 한 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발 신을 시간도 없어서 맨발로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때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을까요? 이런 상황을 경험한 다윗은 자신이 오늘 본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죽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다윗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 심한 고통을 겪었던 그 욥은 욥기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눈을 깜빡거리는 그 순간, 그 눈꺼풀이 깜빡거리는 그 순간에도 죽음을 느껴야 했던 고통스러운 삶을 욥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힘겹고 어려웠던 상황이 아니라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상황을 살아갔다. 그 순간을 맞이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가? 시편 23편을 보면 3절까지 인도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는데 그 인도함을 주관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하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4절을 보면 갑자기 나라고 하는 주체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에 그는 자기가 지었던 죄, 그 밧세바와 우리아의 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닐 때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그를 쫓아다니면서 놀리고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다윗이 말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여라 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순간을 맞이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내 인생은 나의 거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말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 대해서 무한한 어떤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기대감을 주는 매력적인 구호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주인은 따로 있다. 우리의 주인은 따로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이끌게 될 때에 나는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주장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지갑을 꺼내서 그 안에 있는 아내 사진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힘을 얻는다고 하죠. 내가 이런 사람과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데 아내도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힘이 들 때마다 배우자의 사진을 꺼내보시고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당신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입니다. 때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에도 이 사망에 넘치만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망에 넘치만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키울 때 염소를 같이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은 배부르고 안전하다고 느끼면 언제나 눕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 부족으로 병에 쉽게 걸린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가까이 붙어 있어서 또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염소를 키우게 되면 이 염소가 양들 사이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뿔로 이렇게 들이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양들이 염소를 피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에는 두 번의 크다란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 그 사도로서의 그 걸음을 옮기는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변화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은 뭐냐면 빈배의 사건이죠.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가셔서 처음에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때마다 이 베드로의 빈배가 가득 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번의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처음에 빈배가 가득 찼을 때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빈배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서의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적인 것은 밤새도록 고생한 그 베드로의 배가 아무것도 없는 빈배의 골짜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배에 만약 만족할 만한 고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위대한 인생도 있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는 빈배, 그 메마른 광야,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이었기에, 그런 인생이었기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롭고 놀라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빈배를, 그 아침에 빈배를 보아야 하는 그런 공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는 그런 골짜기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패와 낙심의 골짜기, 재난과 불행, 어둡고 쓰러진 생애의 골짜기를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 누구도 좋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수 있는 순간이요,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놀라운 믿음의 영양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하는 3인칭을 사용하죠. 그러나 본문에 오게 되면, 이 4절에 오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을 그분이라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아니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분 3인칭에 저 멀리 있는 그분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바로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당신, 내 삶 속에 뛰어들어와 개입하시며 나를 치유하시고 안아주시는 당신. 이제 이 시인은, 이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오히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무서울 때 엄마 품으로 뛰어드는 아이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이 시인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결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아는 당신으로 오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사망의 골짜기도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 속에서 오히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 그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교제하시니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를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의 약속을 그들에게 반드시 보이시리로다, 나타내시리로다, 이루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애굽의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홍해를 만나고 그들은 앞뒤로 바로의 군대와 홍해 속에 갇혀서 죽음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한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그 구원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죽음이 있을 것만 같은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 한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생활에 큰 힘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마지막 즈음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런데 그들 앞에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야, 너희 남자들 다 할례했네. 할례를 해. 할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고, 적들을 앞에 둔 그러한 상황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패배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홍해와 광야의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시험을 자연스럽게 넉넉하게 통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시험 중에도, 시험을 당하는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시험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조각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대리석을 망치와 정으로 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그 좋은 대리석을 이처럼 많이 끼워버리면 너무나 큰 낭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이 깨져 나아갈 때에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게 됩니다 라고 답하죠. 이처럼 우리의 옛사랑과 옛습성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은 일들이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면서 교만이 꺾여지고 모난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낮아진 우리의 마음, 겸손해진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성품을 통해서 그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치는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같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지팡이는 끝이 둥근 긴 지팡이인데 양들이 대어를 이탈해서 딴 길로 가려고 할 때에 목을 탁 채서 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팡이가 양들을 인도하는 길잡이라고 한다면 목자의 막대기는 끝에 새가 감겨 있어서 짧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뱀이나 이리, 사자, 늑대 등이 오면 그곳으로 쳐서 물리치는 것이죠.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양은 풀과 물을 찾아다니다가 깊은 골짜기에서 밤을 새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그런 무서운 골짜기에서 편안하게 그 밤을 지낸 목자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목자는 자기가 양들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피리를 불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가끔은 그 막대기를 가지고 바위를 치기도 합니다. 그 소리는 양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다른 짐승들에게는 위협을 주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라, 막대기 소리가 들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양들은 안심하고 누울 수 있었습니다. 장소가 편안해서 누웠던 것이 아니라 목자가 그들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말씀을 보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시고 어떤 골짜기에서 있던 간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더 이상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갔던 사람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시편 27편 1절에서 야훼는 나의 빛이고 나의 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그러면서 시편 95편 7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들이요 그분 손에 달린 양들이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의 악명 높은 그 수용소인 라벤스부르크에서 제수로 지낸 바 있는 유명한 프린테이프 여사는 이 라벤스부르크의 악몽이 있은 이후 33년 동안 개인의 안식처가 없이 지내게 됩니다. 그녀가 85세에 고령이 되었을 때에 몇몇 친구들이 그녀를 위해서 그 캘리포니아에 아주 좋은 집을 마련해 주죠. 어느 날 한 친구가 그 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리, 너에게 이런 아름다운 초소를 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이신가 봐. 그러자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있었을 때도 선한 분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들 보기에는 가장 참혹하고 불행했던 그런 시절, 그 강제 수용소.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코린테인품 여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코린테인품은 강제 수용소라고 하는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정말 두려운 게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위험한 것이죠. 올해 9.11 테러가 23주년을 맞는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뉴욕 항공편에서 그 테러를 해서 수천 명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난 9월 17일 레바논에서는 사람들이 삐삐 소리가 울려서 그 삐삐를 본다고 이렇게 들고 있다가 그 삐삐가 터지면서 손가락이 자르고 얼굴에 화상을 입고 심지어 죽음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일은 질병이나 환난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참 평안이나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것이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평안을 못 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디모 교회 팀켈러 목사님은 그에 져서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더없이 캄캄하고 메마른 시기를 지내며 하나님을 조금도 느낄 수 없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이것이 고난에 맞서는 믿음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풀물불을 나란히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데려가 주실 분은 오직 참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막과 같이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 그 은혜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름진 옥토와 같은 믿음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은 산의 정상보다 골짜기에 더 많이, 그리고 언제나 골짜기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어두워질 때 그곳에 목마른 우리에게 생수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힘든 시기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온몸에 피가 흐르는 고통,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려지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느끼게 될지라도 더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더 이상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주님 가운데로 인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앞으로 나에게 행하실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고 3절 할 때는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심에 귀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허락하셨던 많은 것들, 건강과 물질과 행복한 가정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귀한 믿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니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존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가부의 두 랩돈과 같이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부족한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사옵거든 외면하지 마시고 들으시네 아버지며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그리고 그 많은 곳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늘 푸른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물질을 사용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2024년 야외대로 우리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들 10시까지 오시면 함께 예배 드릴 준비를 같이 하고 아마 한 10시 반쯤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10시까지 오셔서 같이 준비하셨다가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한 2시쯤에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갔던 그 라이프 공원 거기에 쉘터 3번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 필요한 것들은 오늘 또 여성교회에서도 식사나 이런 거 운영하실 것 같고 또 리더그룹에서 또 회의를 해서 어떤 일정이나 준비가 필요한지는 주중에 교회 카톡을 통해서 연락할 곳들이 있으면 연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 리더그룹 모임이 9월과 또 10월 2일 야외부 준비를 위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월 13일, 20일에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 이 주간에 제가 없는 주간에 필요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미리 주간에 얘기하시면 신방이나 기타 일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은 다음 주를 포함해서 3주간 중보기도 모임이 없습니다. 금주는 우리 조는 김혜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두 분은 전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아 오셔서 우리가 집사님으로 부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해서 그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 집사님이 하시는 비타민 함유원을 위해서도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들 윤하준 올해 27살인데요. 우리 윤하준이가 또 꾸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신하시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시되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참된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도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가 걷는 사망의 골짜기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걷는 자리가 되어서 주님의 은총과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그리고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 복음사에게 힘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